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 편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켈의 가을날이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어주시고 들녘의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가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해 주소서. 이틀만 더 남극의 날들을 베푸시어 가일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지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다가온 가을이 이대한 가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을의 열매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을의 열매 맺는 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저는 가을의 열매를 맺는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잠. 여러분, 잠든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육체적인 수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수면은 생명활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 우리는 피로를 풀고 유해 물질을 해독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생리활동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문이 있다면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잘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은 육체적인 안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반대로 영적인 잠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심을 예언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신다고 그때 너희가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영적인 잠듦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깨어야 한다고. 영적인 잠듦은 주님 앞에서 가장 비극적인 현실 중에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성찬을 가르치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당하지 못한 준비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셔요.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채로 제 가운데 성찬을 참여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징계가 무엇인가? 이렇게 바울이 경고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아니하느니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소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의 현실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다고. 약함이 경고의 출발이에요. 병든 자가 많다고. 그리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잠든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런 영적인 수면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철로 역정의 존 번영이 누구보다도 이 진리를 탁월하게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한 번씩 보셨나요? 철로 역정? 주인공 순례자 기독교가 십자가 언덕에 섰을 때 그는 이 십자가 언덕에 등장한 하나님 대신의 천사를 통해서 제사함의 선포를 받아요. 제사함을 받고 새 옷을 입고 두루마기 성경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나 이것은 순례 여정의 끝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했다. 그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십자가 언덕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인공 순례자 기독교가 발견한 것은 그가 지나가는 길에 세 사람이 졸고 있어요. 길바닥에 서서 다리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세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잠든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위기를 전혀 모른 채로 잠들고 있는 사람, 영적 잠듦의 위기를 존 번영은 지금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대목에서 잠든 사람의 모습을 잠언 23장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어떻게 읽으면 낭만적으로 보여요. 잠들어 있는 모습이 때로는 낭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잠듦은 위기라고, 이것은 사망이라고, 이것은 심판 직전의 상태라고 존 번영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잠들어 버렸을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원인을 이 순례길에서 만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번영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인 잠속에 혹시 빠져 들어가고 있다면 왜 그럴까?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그 원인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존 번영은 심플이라고 했어요. 원문의 심플, 단순함이죠. 단순함. 나쁘게 말하면 우매함도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단순함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단순함이 지나쳐서 사건을,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위험한 단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매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지금 한좀 지났나 봐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하는지? 단무지 들어보셨어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뢰 같은 인생이래요. 요새 애들 말로는.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기의 처한 위기를 자기는 보지 못해요.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인공 기독교가 이 첫 번째 잠들어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반응해요.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난리입니까? 왜 나를 깨우십니까? 뭐가 위험하다고? 나는 위험을 모르겠다. 오늘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내 인생에 분명히 위험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 그 위험한 시그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과연 없을까요? 그런데 이 흔들어 깨우는 사람을 오히려 거칠장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없이, 장기 점검 없이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거룩한 시간을 가지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이든 혹은 낮이든 밤 시간이든 말씀을 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고. 그래야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성찰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보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얼마 지나가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 없는 영혼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태를 대표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우매한 사람의 잠든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주일에 매이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을 인하여 죽겠고 심히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을 범하면서도 악인지도 몰라요. 한참 있다 보니까 그 악의 줄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발목에 쇠사슬을 하고 누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혼미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모습, 바로 이 초상을 첫 번째 사람의 모습에서 존 번영은 투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항변합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것이 바로 우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두 번째 원인,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존 번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슬로, 영어로 슬로, 게으름, 낙태함이라는 거예요. 존 번영은 이 두 번째 사람을 묘사하면서 틀림없이 오늘 본문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며, 실제로 전로 역정의 주인공 기독교가 이 두 번째 사람을 흔들어 깨우자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요. 아, 나 좀 자게 놔둬. 왜 그래? 나를 제발 좀 자게 놔둬. 조금만 자게 놔두라고.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나를 깨워.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던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어. 세상 관심 없어요. 미래에 관심 없어요. 미래도 내일도 다 포기해버린 그런 인생, 그리고 영적인 잠 속에 깊이 취하고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이 사람, 지금 당장 조금 더 자는 것, 조금 더 먹는 것 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게으름, 낙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름의 인생의 경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내 빈궁이 강두같이 오며 내 곰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 이런 게으름을, 낙태음은 그 게으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사치까지도 다 빼앗아 갈 거라고. 그는 치열한 가난 앞에 결국 직면하고 말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교사 하나를 보내겠다고, 그 교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사가 누구죠? 오늘 나오는 본문의 개미입니다. 개미 교사에게서 인생을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6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의 본질은 뭐죠? 이어지는 말씀 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여 실수할 때 양식을 모으니라. 개미는 적어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개미에게는 미래 지향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지도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 뭐라고 하죠? 개미보다도 못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단순히 내일을 먹을 것을 준비 못하는 오늘의 인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어느 한순간 주님의 부르심이 온다면 결국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그분 앞에 부끄럽지 설 수 있도록 오늘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혹시 못하셨다고요? 그것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오늘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낙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잠 속에 취한 사람, 그것이 바로 내 초상화는 아닐런지요.
영적인 잠에 빠진 세 번째 사람, 이 세 번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존 번영은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길바닥에 쇠사슬 고랑을 발목에 차고도 잠들어 있는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자고함, 교만함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사람을 흔들어 깨웠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사람마다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른데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 나는 지금 자야겠다고. 나는 나름대로 인생이 있다고. 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원문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너로부터 어떤 도움도 내 인생에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너에게 도움 필요 없어. 왜 상관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이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난 내 도움 필요 없어. 난 내 인생 사는 거고 지금은 자야겠고. 이게 바로 자고함, 교만함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지배하는 강력한 세계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스위스의 라브리에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철학자요 전도자였던 프레시 세이퍼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오늘 기독교 신앙을 적대하는 가장 무서운 가치관, 세계관이 존재한다면 그 정체가 뭐냐? 그것은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속적 후메니즘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세속적인 인본주의 핵심을 뭔지 아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미이즘, 나예요. 내가 신이 되어 사는 것. 여러분 이 시대 그렇게 변하는 거 보지 않았나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되지 않았나요? 부모도 없잖아요. 부모도 서슴없이 버리잖아요. 부모도 서슴없이 죽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자기가 신이 되어 사는 세상. 나라는 인간의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요. 이런 세속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고치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시 하나가 있어요. 영국 사람의 시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세속적 휴머니즘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멋있는 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참 인용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들도 이 말을 조여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를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가치도 없어요. 정말 무서운 시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두 대목. 이 시를 쓴 사람은 윌리엄 어네트라는 사람이에요. 두 대목은 이렇게 돼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멋있잖아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이 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을 동의해서도 안 되고 동의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내 운명의 주인 노릇 해봤고 내 영혼의 선장 노릇 그동안 해봤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철학대로, 내 고집대로, 그래서 내 사상대로 살다 왔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그것은 불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방황이었고 그것이 내 삶에 절망을 가져왔던 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어느 날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았나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홀로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당신만이 내 영혼의 선장이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윌리엄 헨리의 시와 정반대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준 한 사람, 바로 그분 사도 바울의 시를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시다고.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선장도 아니고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선장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맞죠? 아멘.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어느 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고집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목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 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자만함, 교만함,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자만한, 교만한 옛사람에 속한, 옛 성품에 속한 자만한 나, 교만한 나, 내 속에 있는 자만이, 교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님의 자리에 끌어내리고, 그리고 다시 내가 주인 되는 자만한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배후에 이것을 공작하는 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악한 자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역정에 보면 이 세 번째, 이 교만한 씨를 흔들어 깨우면서 순례자 기독교는 그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영적인 잠에 취하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혼미한 상태 속에서 다시 내 고집 믿고 내 철학 믿고 다시 내가 주인돼 살아가는 그 옛날 인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깨어나셨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잠들었는 이웃들을 깨우셔야 합니다. 내가 깨어 일어나 보니까 잠들어 있는 이웃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그들을 흔들어 깨워 함께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주와 더불어 가자고.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 없이 살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새롭게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사명을 힘있게 이루어 나갈 것을. 그렇다면 이 가을은 위대한 가을이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을, 사람들을 깨워 천국의 영광에 초대하는 그 거룩한 가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을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